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여호수아 6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우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면하리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그들을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제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8월 20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여리고에 대한 말씀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나와 연관이 있고 반드시 나에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걸 아시고 집중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생각할 부분이요. 변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빨리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죠. 정치, 경제, 문화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특히 요즘 뉴스를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손쉽게 먹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거나 굉장히 비싸질 거다. 이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쌀, 배추 이런 거요. 부산이 수중 도시가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한국의 도시들이 100년이 지나면 인구가 거의 4분의 1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변화하는 세상에 열심히 공해를 줄이기도 하고 전기차도 쓰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죠. 중요한 건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는 사단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변하고 바뀌어도 이 영적 문제와 사단은 안 바뀌어요. 성경에 사단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귀신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단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이죠. 광명의 천사라고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죠? 변화하는 세상에 나밖에 믿을 게 없어. 네가 열심히 살아야 돼. 창세기 3장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네가 뭘 의지해야 되겠느냐? 돈 아니냐, 돈. 결국 돈을 벌어야 돼.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결국 너의 목표는 성공이 돼야 돼.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돼. 그 생각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이죠. 그러려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열심히 바꿉니다. 그런데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 오니까.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영적 문제가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 28절.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답을 주셨다고요. 변하지 않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 오늘도 우리는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살면 살수록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조건과 상황이 계속 바꾸고 있다면요. 반드시 뭘 붙잡고 있어야 되냐? 변하지 않은 진리를 딱 붙잡고 계셔야 돼요. 기준. 그게 복음입니다.
사단은 끝까지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의 기준도 바뀌게 할 겁니다. 내 생각도 바뀌게 할 거예요. 감정도 바뀌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이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으라고요.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다니까 막 변화를 꾀해요. 성문을 닫고 방비를 철저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변화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겠습니까? 근데 방법이 뭐냐? 변하지 않는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무너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를 아십니다. 변화하잖아요, 계속. 진짜 모르겠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시죠? 그 변화에 휘둘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이 복음, 언약의 말씀대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은 그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라고요. 복음 붙잡으라고요. 매일마다 이 복음 붙잡고 있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창세전에 예비하신 변하지 않은 걸 붙잡으셔야 돼요. 여리고 문제야.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지?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비한 것이 있다는 걸 믿고 가면 돼요. 오늘도 우리가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습니다. 분명히 그 여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무너지기 전에 내가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은 나의 기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 여리고성 벽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쫙 깔려 있는데 그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어쩌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예비한 축복을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예비하심이 바로 사람입니다. 결국 세상에 우리가 사람을 통해 모든 게 풀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자, 우리가 여리고 성 얘기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 오늘 보시면 라합을 구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7절에도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모든 걸 살렸다.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거주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라합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였습니다. 다 죽었는데 라합만 살았어요. 이 라합이 누구에게 복음 들은 적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탐꾼 숨겨주고 정탐꾼한테 얘기하죠. 확신을 갖고 얘기해요. 그게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그럽니다. 이게 사람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 중에 이 라합을 꽁꽁 숨겨두셨어요. 딱 보호하신 거죠. 언제까지요? 정탐꾼 만날 때까지. 여리고성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가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디예요? 내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 그 벽 뒤에요. 여러분, 여리고 같은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없던데, 다 힘들던데.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에게 발판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이 되는 사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라니까요. 특별히 나를 위해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에게 형들은, 요셉에게 보디발 아내는,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이 변치 않은 복음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문을 여십니다. 바울에게 바리새인들은 일평생 저주입니다. 재앙이죠. 바울을 얼마나 죽이려 했는데요. 근데 바울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저주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내가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요. 배웠다고요. 그걸 오히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정말 만남을 두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여러분 같은 문제를 당합니다. 근데 그 문제 뒤에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만남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늘 만나는데 그 사람 뭐.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있어요. 이 만남을 포기해서 정말로 실패할 뻔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엘리야가 말하죠. 나를 죽여달라고요. 나 만날 사람 다 만났다고요.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날 사람 더 있다고요. 가장 밑바닥에는 너가 살리야 될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엘리사라는 제자였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여리고 같은 문제를 허락하시고 왜 우리를 여리고 앞에 데려나오셨습니까? 그 뒤를 보라고요. 그 문제 속에 내가 언약 붙잡고 승리할 때 반드시 만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있습니다. 만남. 아직 준비되어 있어요. 내 나이가, 내가 환경이, 내 조건이 그거 싹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있다고 말합니다. 준비된 만남이 있어요. 내 눈앞에 여리고에 불편하고 멈춰있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것 이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문이 될 사람. 정말로 나와 함께 세계복음할 동역자. 평생 같이 인도받을 믿음의 제자. 여러분 정말 기도될 사람에 두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문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예비하는 시게 아니라 시간표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시간표에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있었던 겁니다. 누구라도 그 앞에 있었으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간표에 정확히 그 위치에 있도록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시죠?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본문 16절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할 때 여리고가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어요. 20절에 보니까 무너졌다고 나옵니다. 외칠 때 무너졌다. 안 무너졌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 있으라고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일 동안 돌았습니다. 7바퀴 다 돌았어요. 여리고성 문 앞에 딱 왔는데 지금쯤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네? 그리고 딴 데 가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 무너졌는데 나랑은 상관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그 위치에 내가 있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세요. 그 위치에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쭉 써 있습니다. 시간표. 우리 다 아는 겁니다. 근데 뭘 못하는 줄 아십니까? 시간표가 있는 줄 아는데 그 시간표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단이요 그렇게 만듭니다. 시간표도 못 믿게 하지만요. 시간표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못 있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못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말씀 듣는 자리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진짜 내 걸로 만드는 자리요. 아니 이제 시간표가 다 됐고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응답 오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다른 쪽에 있어요. 다른 데 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이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게 영적인 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위치.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응답이 오는데 너가 지금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 예배를 절대로 등한시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간표에 따라 여리고 무너질 겁니다. 안 무너져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무너질 거예요. 시간표가 되면. 중요한 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비하신 그 자리에, 그 시간표에 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정말로 깊이 고민하시고 매일마다 이걸 질문하시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본론 1번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한 사람도, 예비한 시간표도 다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예비한 사건도 주십니다. 여리고의 앞에 서는 것은요, 예비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그냥 예비하신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게 하세요.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성과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라. 여호수아가 한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1절부터 보면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후에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도 다 죽이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온전히 바치되라고 하셨잖아요. 우상 숭배한 사람과 짐승은 온전히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신명기 13장 15절에 적혀 있습니다. 결국 라합의 가족은 살아나고 나머지 모든 사람과 짐승은 다 죽습니다. 좋은 일이기도 하고 나쁜 일이기도 하죠. 라합을 발견했으니 좋은 일이고, 사람을 다 죽였으니 나쁜 일이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한번 성을 점령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성을 점령해서 싹 다 죽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리고 성에 이 사건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라합 같은 제자를 처음 만나게 보셨어요. 오, 진짜 있구나. 하나님이 그런 모든 우상숭배한 사람을 싹 다 죽이게 하셨어요. 아,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릇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릇. 언제까지 여호수아 뒤만 쫓아다닐 겁니까? 그릇이 바뀌어야 돼요. 성을 점령해보고 한 번도 안 한 일을 하게 하셔서 세계복음의 그릇으로 바꿔야 됩니다.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니까. 그게 예비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일을 허락하셨대요. 아예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왜 이런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아닙니다. 그게 창세전에 예비하신 사건이에요. 창세전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그릇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모든 걸 허락하십니다. 욥이 그릇이 안 바뀌었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 주지 않기 위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벌 받기 않기 위해서. 근데 하시지 않습니까? 욥이 계속 고통과 문제를 당하죠. 생전 처음 겪는 일들을 당합니다. 돌풍이 몰아치고 아이들이 싹 다 죽고, 부인은 자기를 욕하고 떠나가고, 처음 겪는 일이에요.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하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욥기 42장 5절. 내가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본다고요. 그릇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리고가 아닙니다. 그릇이 바뀌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을 아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허락하세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는 우연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예비된 사건들의 과정입니다.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결론을 아셔서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예비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문. 그래서 여리고는 시간표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시간표. 여리고는 중요한 사건을 통해 내 그릇을 바꾸는 귀한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정말 붙잡으시고 나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예비하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부터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을 통해서 이 땅의 거민들이 간담이 녹았다면서, 여호수아 3장엔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모든 가나안 사람이 다 알도록 하셨죠. 여호수아 6장 1절에는요,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비하셨다는 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한 게 뭐라고요? 믿음부터 회복됐다고요. 그리고 준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사실은 이때가. 여러분, 빈몸으로 여리고성 앞에 한번 서보실랍니까? 죽어요. 잘못하면. 근데 그 짓을 했다니까요. 믿음을 회복하고 준비를 해서 지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계획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경제 회복이나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믿음부터 회복하고 준비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분명히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근데 믿음 회복이 안 되니까 다른 준비를 해요. 롯을 준비하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갈을 준비합니다. 결국 그게 아브라함의 발목을 탁 잡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회복하고 준비를 합니다. 뭘 준비하죠?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창세기 22장 8절,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할 거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부터 회복하니까요, 모든 준비가 달라져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될 현장에 뭘 준비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스케줄, 여러분의 모든 거 다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오늘도 내가 갈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이 있다. 그겁니다. 노아는요, 얼마나 믿음부터 회복했는지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지 산꼭대기에 방주 지으라는 적 한 적 없거든요. 근데 노아가 당시에 비 한 방울 보지도 못했는데 홍수가 올 줄 믿고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그 믿음이요.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요. 결국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요. 아무리 준비해도 믿음이 빠졌다면요, 반드시 나는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될 거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맞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문성, 육신의 전문성.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두고 이제 진짜 예비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다민족 교회, 다민족 스쿨, 다민족을 살릴 경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하심을 믿고 준비하실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큰 준비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본문 2번의 2번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가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집중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만났다면 집중 기도 하셔야죠, 당연히. 위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집중 기도로 회복할 시간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집중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본문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새벽에 일어났다는 말이 그전에는 없습니다. 7번 도니까 좀 일찍 일어났구나. 계획을 짜서. 그 말이 아닙니다. 새벽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다니까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중했다, 그 말입니다. 집중으로 기도한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여러분, 7일째 마지막 날이요. 가장 불신앙이 많아질 시간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요, 돌 수 있어요. 무너진다니까. 근데 만약에 오늘 가서 우리가 돌았는데 안 무너지면 어떡하죠? 그런 걱정 안 하겠습니까? 불신앙이 가장 깊어질 수 있는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부터 깨우십니다. 그래서 집중으로 기도하게 하세요. 뭘 기도하게 하시느냐? 그 기도의 제목이 본문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도 제목. 그래,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이 성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되 그 성이 무너졌다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와 하고 외쳤겠죠. 근데 사실 와가 아니고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순간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흑암이. 여러분 현장 가서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집중 기도하시면서 내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선포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의 고백. 우리 현장 가면 늘 그러잖아요.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살지? 그거 선포하잖아요. 매일마다. 여리고 안 무너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하나님이 일으키게 하셔서 집중 기도하게 하세요. 진짜 오늘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보라고요. 이런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아낙 산지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흑암에 덮여요. 못 간다 우리는. 너무너무 강하다. 그때 갈렙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언약 붙잡고 가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갈렙은 분명히 집중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요. 계속해서 나이 85세 될 때까지 결국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집중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믿음의 집중의 기도. 여리고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여리고가 앞에 있으니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라고요. 정말 체험하라고요. 이제 기도하다 그만두고 기도하다 딴 데 가고 그러지 말고 언약 붙잡은 집중기도 시작하라고요. 그럼 내일부터 이제 집중으로 기도하면 되겠구나. 주시옵소서. 그거 아닙니다. 집중기도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집중을 말해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내 현장에, 이 문제에, 그 사람에. 예수님은 완전히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집중 기도할 타이밍이 딱 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여리고성이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집중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내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근데 뭐라고 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내일부터 시작될 그 모든 사람과의 만남 속에 뭘 기도하셔야 되냐? 집중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원대로 내 인생이 정말로 응답받도록. 새벽에 하시든 밤중에 하시든 밥 먹고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집중기도 하셔야 돼요.
나의 기도처, 나의 기도의 시간, 나의 기도의 제목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언약하고 복음하라도 기도가 안 되면요, 사단에게 속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여리고성 앞두고 다 무너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너지는 과정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걸 알려주세요. 여러분 믿음 회복하시고 진짜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위기가 아니라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유일한 기회입니다. 유일한 기회. 내 앞에 온 여리고가 오히려 나를 가장 바꾸고 살리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본문 25절에 적혀 있지만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리고라는 기회를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라는 기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여리고라는 문제가 아니라 여리고라는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미래를 바꿔가십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기회였지 않습니까? 최고의 갑부가 되는 기회, 그게 홍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망하는데. 아브라함은요, 롯을 떠나보내는 그 시간이 사실상은 최악의 시간인데 그게 기회였습니다. 어떻게 기회로 바꿨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이죠. 롯을 떠나는 이후에 마물의 상술의 숯불에 단을 쌓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브라함의 수준이 롯과 싸우는 수준이었습니다. 양들, 풀 때문에 싸우는 수준. 경제가 딱 그거였어요. 근데 예배드리면서 아브라함의 수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가병 318명 키울 정도. 가나안 땅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아브라함이 바뀝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이렇게 갱신이 됐을까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도 다 떠나보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꾼 겁니다.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기회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지금 그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 시간표 주셨습니다.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우리의 삶의 그릇을 바꾸고 우리의 인간관계도 바꾸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도 바꾸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를 진짜로 내 걸로 만들고 응답받으면요, 우리 앞에 여리고가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진짜로 우리 눈앞에는 여리고가 응답으로 바뀌고 우리의 견생의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였음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함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신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시달리고 문제당할 여리고를 주신 게 아닙니다. 본질은 뭡니까? 점령될 여리고를 주신 겁니다. 결국은 해결될 여리고예요. 결국은. 힘듭니다. 물론. 문제면 힘들고 골치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 뭐하게 하신다고요? 지속하게 하신다고요. 언약 잡고 기도하며 돌게 하세요.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리고성의 본질.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 주신 대로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리고성도 사람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믿음 회복하고요, 준비하면 돼요. 준비가 중요합니다. 적용하셔야 돼요. 실제로. 어떻게 내 삶 속에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목적.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의 소문이 퍼지니라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졌다는 말은 하나님 소문도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졌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여리고를 주시느냐? 나를 진짜 증인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온 땅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주세요. 나를 전도와 선교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전도 때문에 주십니다. 나를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여러분의 소문이 날 겁니다. 이 여리고를 하나하나 넘어가시면요. 여러분이 결국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 여러분의 소문이 퍼지게 하실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모든 후대들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여리고 성을 넘어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갱신할 이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갑자기 새롭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도록 주님 더욱더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길을 또 걸어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